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4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들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 13절부터 17절에서는 그 배경이 세상 한복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훈을 전합니다. 당시에는 소장농들 가운데 극심한 가뭄 때문에 혹은 항구를 통한 교통의 발전 등을 이유로 여기저기를 다니며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사업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면서 매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한 강한 충동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가난한 신자들이 유혹을 받고 마음이 나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에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 사업가들을 향해 교훈하고, 이어서 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아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업가들이 세상 속에서 무역을 하고 일하면서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다면 믿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그들이 당할 종말의 심판이 동일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두 마음으로 사업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사업차 멀리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올리고자 계획을 세울 때 마치 하나님은 그 일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속에는 주의 뜻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장사할지,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팔지, 얼마나 어떻게 이익을 남길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18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태어나고 이 세상 한가운데 심겨진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거나 잃는 것과 상관없이 낮은 가운데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패와 혼돈의 세상 속에서 말을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정결함을 지켜 끝내 인내의 열매를 맺고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광과 부요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서 조금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이 이익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파는 대신 그 보화를 담보로 곧 없어질 것들을 긁어 모으는 데 정신이 팔린 사람이며 금세 사라질 세상을 얻고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리는 전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도 잊고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과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쪽에 서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허탄한 자랑에 빠집니다. 이는 허탄한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지위, 그 높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심판 때에 그 심판을 이기게 하고도 남는 주님의 긍휼과 그 긍휼을 따라 우리가 베풀고 행한 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또한 부한 형제는 그들의 교만 가운데서 헛된 재물 자랑, 성공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풀의 꽃처럼 사라져도,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낮을 대로 낮아져도 차고 넘치는 주의 긍휼과 하늘의 복, 장차 얻을 인내의 열매, 그리고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해 기뻐하며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얻은 것들에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우쭐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얻는 세상적인 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신자는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지 못하고 하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결정적인 조건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서 배제한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에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런 두 마음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그 영역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과 가정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영역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것을 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을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곧 임박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마치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도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은 긍휼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들이 섬기는 세상처럼 냉정하고 차갑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 있기에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그 열매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을 알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긍휼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6절에서 야고보는 불의하고 세속적인 부자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보타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이라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세상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너희라든지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지 부한자들아 라고 부르며 교훈을 전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은 자신들 위에 떨어질 임박한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그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야고보는 그들이 지금 통곡하고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오늘의 선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종말도 의로움도 가난한 이웃도 모두 있고 사치와 방탕 속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지금 굳이 울고 통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만 그럴 뿐 그들 위에 떨어지는 환난과 고통을 본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세상과 짝하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사랑하며 원하는 우리의 두 마음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교회마저도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먹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은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채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지냅니다. 그러나 종말의 관점에서, 도덕과 정의의 관점에서, 지혜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미 썩은 재물이고 낡고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금과 은이 녹슬었고 이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단순히 하늘에 쌓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눈이 밝아 온몸이 성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눈이 밝다는 것은 재물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에 너그럽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그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너그럽게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땅에 쌓는 일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위해 재물을 쓰지 않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서 야고보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밭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일꾼들의 삭슬 탈취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니 녹이 쓸고 독이 되어 자신을 살라버리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를 얻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칭송하며 부러워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고 소유를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착취당하고 빼앗긴 일꾼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빼앗겨진 삭시 대신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과 교회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로부터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이 울부짖음을 들으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악행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불같은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을 뿐 아니라 그렇게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앞서 1장 14,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나타난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물로 사치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두움과 교만과 부패를 지적하는 자들을 없애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와 악은 정의와 거룩을 참지 못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의로운 자를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불의한 법으로 그를 심판하고, 마치 자신들이 온 세상을 손에 쥔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여 없애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구조에 대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경고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부를 재분배하는 새로운 구조를 세우라거나 혁명을 일으키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교만한 부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끌려가 정죄당한 가난한 자는 다른 가난한 자들과 연대해서 부자들과 싸우거나 다른 부자들의 도움을 받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불의한 판결에 희생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불의하고 하나님을 잊은 부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그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법하게 저지른 일들은 사실 불의한 법정에서 부당하게 심판받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부자들을 공격하고 심판하거나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혁명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불의한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 정의롭고 거룩한 길, 지혜롭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받는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불의한 부자가 제대로 된 심판을 받고 착취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공정한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들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삶으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불의한 구조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